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9절 말씀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음만 젊으면 청년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청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 푸르름이 있는 나이, 오늘날 20, 30대 나이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청년 전까지는 사람의 삶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또 청년을 벗어나서 중년의 나이에는 청년 시기에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부모의 울타리 밖에서 가장 내가 나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또 중년 이후의 삶이라는 건 이제 굳어져 버리거든요. 이 굳어지고 또 마음대로 자리를 옮길 수도 없고 그런 시기가 찾아오기 전에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이 청년의 시기라는 건 가장 유연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일 수 있고 또 가장 내가 유연할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는 모습. 그런데 인생이 700년, 800년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느낌이 오는 시기가 금방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그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이런 한여름을 지날 때는 그냥 마냥 여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40을 넘어선다 하면 청년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겸연쩍은 그런 순간이 오는 건데 그 순간이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 40이 먼 것 같아도 이제 어떤 청년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10년 후에 40에 도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나일 수 있다 생각하고 또 가장 유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세계 속에 그냥 빠져버리면 오늘날 갑자기 내가 더 이상 나일 수가 없는 그러한 시기가 옵니다. 나만이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외부의 상황으로 인해서 유연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의 시기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까지 참 는 그런 자기 세계에 살지라도 중년이라는 인생의 무게가 오는 거예요. 그 무게가 한 걸음 한 걸음은 그냥 돌덩이 같이 무겁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고 한탄하고 정말 늙어가는 것 자체를 숙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말 어두운 말로가 찾아올 수 있다. 이 요즘 청년 세대를 보면요, 내가 청년이구나 하고 깨닫는 데까지 한 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에 들어섰는데도 내가 청년이구나 하는 게 오전, 또 이제 청년의 때가 끝나는구나 하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세월 5년. 그러니까 이리저리 빼버리면은 한 10년 정도 의미 있게 보내는 청년의 시기가 한 10년 정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중년 이후에 사람에게 10년이 어느 정도 느껴져요? 하고 물어보면 그거 하루 같아요. 그렇게 이제 대답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10년인데 도대체 그 소중한 시간들을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고 살고 있을까? 뭐를 한다 해도 많이 할 수 없는 게 10년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청년들은 도대체 뭐에 전념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달이라는 말을 그렇게
상당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다리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보는 거죠. 인생의 길이 앞에 있기보다는 위를 향해 올라가 있습니다. 위를 향해서 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죠. 밑둥은 그냥 두껍고 뭐 여러 사람들이 올라갈 만큼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은 다 오를 수가 없어요. 중도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고도가 높아지고 숨이 막혀갖고 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겠어.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냥 저 구름만 지나면 그 다음이 뭐 목표가 올 것 같은데 구름 지나는데 또 다른 구름이 보여요. 구름 지날 때는 구름이 옅어져 갖고 모양은 있었는데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멈춰도 쉴 곳이 없어요. 사다리 위에서 그냥 매달려 있을 뿐이죠. 어떻게 쉽니까? 그러니까 위로 오르는 길을 택하는 순간 정해진 운명은 추락하는 거예요. 중도에 추락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끝까지 오르다가 두려움에 쌓여서 추락하든지 아무튼 종착역은 추락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청년들에게 이 소중한 1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길을 안내하고 계실까? 그 오늘 본문이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다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청년의 10년 세월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는 시기다. 청년의 10년 세월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다. 그 시기에 세상은 스펙을 쌓습니다. 또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를 놓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찌감치 돈 벌리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올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격증도 아니고 탁월함도 아니고 뭘 이루었다는 성취도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40 이상 이후를 책임져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중년 이후에 책임져 주는 그 필연적인 요소, 그게 뭐냐? 바로 노년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일정한 길이에요. 일정한 길. 그 일정한 길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까지 왔어요. 벤츠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벤츠를 끌고 딱 도착했는데 그 앞이 사막이다. 그러면 길 없는 곳에 그 벤츠 어느 정도 달리다가 고장 나버려요. 그 길이 바로 이 인생들이 지금 찾아가는 그 길, 40 넘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준비해 주시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거를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청년 때 준비해서 40까지 마련해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미리 닦아놓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40 인생에 다른 사람들은 뭐 BMW, 벤츠, 뭐 제규어 뭐 이런 거 화려하게 끌고 와서 딱 살려고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길은 없어요. 그때까지 길을 걸어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우는 청년은 40 인생에 자동차는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자동차가. 그런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길이 닦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길은 이미 종착역을 향해서 나 있기 때문에 방향에 걱정이 없어요. 자전거 타고 가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벤츠를 가진 자는 자기 앞에 광야가 있으니까 무한 자유예요. 뭐 선택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길을 선택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없으니까 사막을 돌아다니다가 차도 낡아지고 자신도 피곤해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가면 갈수록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 후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누가 실패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 시간을 가진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인생 끝날에 갈 곳을 잃은 사람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청년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치시느냐? 우리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 깨끗한 길이 나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clean, 영어로 clean, 뭐 방청소로 해서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pure예요. 그러니까 순금.
때묻지 않고 찌꺼기 없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순금과 같은 것을 이 성경의 뜻이에요. 그걸 깨끗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사실 많이 경험해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다가 보면은 때가 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허용을 하실까? 그거는 찌꺼기나 불순물이나 이거를 더러운 거잖아요. 그걸 실상으로 한번 알아보아라. 그걸 네가 실상으로 한번 체험해 보아라. 그런 게 더러운 거고 이런 게 너가 섞여서는 안 되는 그런 거야.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를 가르치시려고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어 하십니까? 순금을 얻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시는데 청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신앙하고 세상하고 구별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게 인건지 저게 저건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체불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은 중년에 어떤 종류의 위기든 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중년 이후에 무력한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고 그게 위기를 그 사람에게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라는 거는요, 섞임을 통해서 많은 것과의 섞임을 통해서 섞이지 않는 것을 배우는 시기예요. 중년 이후의 삶, 그 삶을 깨끗하게 예비하기 위해서 많은 것과 섞이며 거기에서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시기다. 그래서 깨끗한 길을 예비한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평강이 있고 그 이후에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설계하셨잖아요. 아니 사람을 만드셨고 어떻게 살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길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했어요? 주의 말씀만 지키리다. 사람의 길을 티 없게 만들고 섞임이 없게 만드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다 그런 얘기예요. 지킴. 이 지킴이 오늘 이제 10절 이후 10절에 16절까지 나머지 모든 말씀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냐?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청년 때에 사실 이거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거 하나 자기 인생에 자리하게 만들면 딱 그것이 중심에 자리가 잡히면 중년 이후는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을 지켜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말씀에서 걸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주에게서 멀어지는 거, 그거는 이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마음에서 이미 멀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절에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라는 건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두었다는 것은 쌓아뒀다 그런 얘기예요. 쌓아뒀다. 그 적재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장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장해서 그냥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런 얘기예요. 곳간에 쌓다. 젊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고 싶겠어요. 곳간에 돈도 채우고 싶고 경력도 채우고 싶고 인간관계도 채우고 싶고 많은 걸 채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곳간에 채워야만 그 나머지 모든 삶이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청년 때는요. 그래서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 때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해? 경력 쌓고 경험하고 사람 만나고 네 준비를 해야지. 거기 간다고 거기서 네 길이 열리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애를 막 밀어붙여봐요. 40 넘어서 어떤 모습을 갖는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는 1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바쁜 청년들, 뭐 그 당시에는 성공 가도를 가는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부럽다. 너 어디 회사 들어갔다고? 뭐야?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 와, 이렇게 막 남들이 칭찬도 해주고 뭐 그런 정말 부러움도 사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삶을 일정하게 흔들림 없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반짝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청년 때 마음을 성경에 둔 사람이라 그런 얘기예요. 가장 지혜로운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들쑥날쑥 할 수 있어요. 이 일 하다가 잘못되고 저 일 하다가 좀 이상한 일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이후에 중년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쌓인 것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했느냐.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다 이랬어요.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쌓인 것이. 그러니까 입술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건 자기 의견 내지는 주장까지 모든 이 논리적인 어떤 가치관의 표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사람 앞에 가서도 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것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쌓여야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자리를 잡았다 하는 그 증거가 그 입술로 이렇게 증거로만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14절 이후로 세 가지를 더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도다. 돈 보고 뭐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돈 보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 정도로 좋아지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울 수 있는 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야, 말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5절은 더 섬세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했다 그랬어요. 이제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내가 크게만 변증하고 크게만 내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상대방이 없을 때라도 내 마음에서 꺼내어서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됐다. 그리고 상세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 그 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길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상세한 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에 그럴 때 야, 이 청년의 길이 이제는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뭐예요? 16절에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돈과 비교되는 즐거움이지만 결국은 말씀 자체로 이제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잊지 않겠다. 그거는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내 소중한 자산이다. 내 생각 안에서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거를 지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기 언제 당합니까? 청년 때 사기 당해요? 청년 때 사기 당해갖고 인생이 무너져요? 그런 일 별로 없어요. 사기를 당해봐야 뭐 크게 당하면 몇백만 원이지. 그러나 인생 사기 당하는 거 언제예요? 중년 때예요. 40, 50대. 어떤 사람은 60대에도 사기를 당하더만. 인생이 회복불능하게 만드는 음행 언제 행합니까? 청년 때요? 청년 때 안 그래요.
청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인생 회복 불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회복 불능의 음행은 중년 때 범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 뭐 사기당하고 음행하고 이 사람들이 뭐 그 뭐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 사기당하고 성공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그래요? 다 청년 때 기회 잡아서 사다리 오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추락하는데 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승부는 언제입니까? 중년 이후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모습에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 청년 때일 때에 말씀이 인생을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인생과 동행해 주시고 말씀이 인생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문자대로 청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청년의 때 말씀을 마음에 저장해야 돼요. 마음에 저장하고 섞이지 않는 순결한 정금으로 자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중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겠죠? 근데 이제라도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길을 삼으리라. 세상과 섞이지 않으리라.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그게 이제는 중년이 갖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가르쳐주고 서로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으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괜하게 주변으로 뺏기거나 정말 위에 성공의 사닥다리가 우리의 정말 눈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그 안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길, 거기에 우리의 눈을 꼭 주목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도 그들 앞에서 그러한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살기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그 행실이 바로 길인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질문할 때 우리 주님이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키리다 대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정말 말씀을 그 마음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 나갈 시기입니다. 금방 중년이 오고 금방 60이 되고 금방 인생 말년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여, 이렇게까지 정말 짧게 흘러가는 세월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리이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의 동행하는 길을 청년 때 예비하게 하시고 중년 이후에 끌어가시는 주님의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또한 일정한 길을 가지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게 하시고 이미 중년에 들어선 저희들도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더하사 우리 자녀들 청년의 길을 또한 우리가 본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선도하며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더 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래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